가시 없이 계시 없다. 오늘 가시와 계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가시는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시는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하지만 가시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바울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기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회 주시는 대로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는 찌르는 것, 괴로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육체의 질병이었다, 또는 가정사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할 뿐이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찌르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아프게 했는지 아들, 딸, 가정, 자녀 다 알 수 없지만은 바울도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도였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확실하게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게 부르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자기를 변증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소서 3장 3절 이하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게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을 얻고 왕성이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담임 목사, 이런 목사 부흥의 일정이 3년치가 꽉 들어차 버릴 것입니다. 이때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부흥사의 역사가 한국 교회사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꾸 순교자들한테 밀려버리는 것은 부흥사가 된 뒤에 대부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제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또 내가 이렇게 물으면 뭘 쓴 척 하시겠지만, 인간은 쉽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칭찬하기가 겁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더니 누가 살짝 칭찬하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다 세웠다네. 원래 자기가 그렇게 찬송의 능력이 있었다네. 박중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려두겠습니까? 강양단 집사가 원래 내 남편은 그렇게 찬송에 깊이가 있었고 원래 전에 교회에서부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아주 그렇게 찬송하면 온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똥을 받아내는 침상에 누워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게 된 이유, 첫 번째 찬송 인도하고 그의 인생에 그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엄청난 사역을 그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때 똥 받아내면서 찬송할 수만 있으면 나는 기쁨입니다 했던 사람이 갈수록 찬양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부흥회도 하라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어째 우리 교회 대표 찬양팀 파워십한테 안 맡기고 우리한테 부흥회까지 맡깁니까? 내가 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또 부러질래? 사람은 항상 은혜로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나의 능력이 돼버립니다. 나의 자랑이 돼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찬양팀을 다 좋아하는 것은 담임 목사인 내가 목회적 관점에서 다스렸거든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이 와 찬양팀 멋지다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알아줘서 감사하다나? 우리 목사님은 칭찬 안 해주는데 목사님은 알아주니 감사하다나? 그 교회로 가불어. 너 정도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 실력을 못 알아줘서 목사한테는 상처받는다네. 가시가 없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가시를 쳐내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는 가시 같은 교인들을 보면 내쫓으려고 합니다. 가시 같은 교인이 있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가시를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목사님 인생 가운데 가시 같은 교인이 없는가? 가시 같은 장로님이 없는가? 교인의 가시가 없는 목사님이 계신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가시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가 참 아픕니다. 돈이 이렇게 매이면 사람이 참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은 다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자식이 진짜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집집마다 그 가시가 있습니다. 아멘. 집집마다 가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건 어떤 가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고스트 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안 줬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계시는 더 받으려고 하고 가시는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계시도 하나님이 줬고 가시도 하나님이 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속썩이는 자식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멀쩡한 놈이 죽어버리고 썩을 놈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허벌나부요. 꽉 차버렸어. 처음에 우리에게 부채가 15억인지는 알아. 어떻게 갚으셨나요? 아니, 허벌나게 부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별기도를 다 했습니다. 16년 동안. 그 부채의 가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부채의 가시만 없으면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가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약간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해. 교인들한테 막 욕해버리고 뭔가 막 성질내버리고 뭔가 사람이 좀 우울하고 또 너무 사모님이 또 못생겼어.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약간 유혹받게 생겼더라고요. 사모님이 좀 적당하게 그래도 생겨줘야 돼. 사모님이 적당하게 좀 생겨줘야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고요. 근데 아니,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가시,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말하고 가족 구원을 말할 때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가시가 있는. 이번에도 호스트에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유튜브에서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약 10만 명 구독자가 있는 분인데, 야,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한쪽 팔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우수야, 우수. 몰랐어. 육체의 가시가. 저는 물질의 부채의 가시만 없으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또라이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 장인 장모가 술 먹고 지금 묘동을 어디 보러 다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아니 제 인생에 뭔 걱정이 있습니까? 부채의 가시가 없었으면
난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까? 틀림없이 땅 보러 다닐 것 같다. 땅 사러. 그리고 할리스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샀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유럽 가서 제가 나의 자아를 설명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싶은 자아가 있다. 그랬더니 앞에 불가리 선교사님이 수염 기르고 머리 딱 길고 있더니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사모님이랑 약속을 했대. 60살에 오토바이를 사기로. 그랬더니 또 이번에 오시기로 한 조동천 목사님은 오토바이를 2대 사서 주차장에 넣어놓고 살았대. 오토바이를 잘 타지는 못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가지고 오토바이 2대를 사놨다가 오토바이를 다 팔게 됐대. 오토바이로 연결해서 오토바이로. 오늘 또 우리 김민 앞에서 혼자 하여튼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김민은 혼자 막 이러다가 막 김민 알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 되기를 원하시는 김민. 난 너무 김민이가 신학교 가면 좋겠어. 진짜 저만한 목사가 없어. 엄마하고 장모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여튼 딸 사모 되기를 위해, 아들 목사 되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아마 한 번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 김민이도 최근에 부채 십자가를, 부채 가시를 지게 됐어요. 그 집에서 만약에 부채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명품을 들고 다닌 여자 집사가 누구냐? 김한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김한나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왜? 명품을 지금도 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부채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리스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못 사고 땅 보러 안 다니고 우리 김민 집사 부인 김한나 세상에 없는 멋쟁이야. 아마 그 옷방을 보면 거의 연예인 수준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옷을 못 사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명품을 팔아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채의 가시가 없었으면 저는 부목사한테 교회를 많이 맡겼을 겁니다. 쉰다고 적당히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품어야 돼.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절대로 이 가시는 하나님이 거두지를 않아. 이 가시는 어떻게? 품어야 돼. 사명 곁에, 계시 곁에 가시를 둬야 돼.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놓치는 게 뭐냐? 가시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뽑히지 않습니다. 김 집사 가시를 뽑으면 박 집사 가시가 나옵니다. 반드시 교회는 가시가 존재합니다. 가시가 있어야 계시가 보존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를 그냥 둬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가시를 줬습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계시를 줬습니다. 왕이 된다는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 곁에 사울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가시 때문에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없습니다. 왜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동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왕 된다고 계시를 받은 뒤부터 다윗은 어디에 살게 됐습니까? 원래 왕이 된다고 한 뒤부터는 땅을 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어떤 고급 호텔에서만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그 계시를 받은 뒤부터 어디가 자기 집이 됐습니까? 동굴에서, 광야에서. 그래서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동굴을 흩어버리게 됐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다윗은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요, 그 전체 광야의 그 모든 상황이 내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가시를 다윗 곁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때부터 거들먹거리고 왕이 된 것처럼 아주 행세하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가지고 아마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 속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바울도 가시를 품었다는 거죠.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제 여러분, 다 좋은데 사실은 내 아들이 칩을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이게 내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를 뭐 했다? 자랑했다. 예배 안 나왔는데 나온 것처럼 뻥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겸손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된 자식이 전화가 왔어, 아줌마들한테. 그 아줌마 전화 어떻게 받습니까? 오냐? 어이, 그렇지, 우리 아들 어떻게 애고 잘 갔다 왔는가? 아줌마들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영상통화, 손주 우리 아들 검사 아들이란게 막 이러면서 내 아들이 깜빵 갔다 왔어. 공개적으로 통화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금세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나는 애들이 대학 못 들어간 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이렇게 되면 게요. 나는 돈을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더라. 나는 돈이 다 보여본단 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져요. 윷놀이 같은 거 할 때도요, 얼마나 유시 잘 나올 때는요, 개만 나온 사람, 또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돈 주면 개까이 마음에 손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아주. 바울은 끝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사람 패제, 바울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어디에 사람 팼단 말이 없어요. 바울이 돈 어디다 묻어놓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바울은 여자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권사님 스타일, 이 스캔들, 이권사님 스캔들, 청년 스캔들. 목사님들이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요. 젊은 자매랑 어디 모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뭐냐, 상담했다는 거예요. 모텔에서. 뭔 모텔에서 상담을 해. 어떤 목사님은 또 배를 만지다가 성추행이 됐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이 성적 감각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런 미친놈 같은 소리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만 말하지만 남자들 다 해당되는 이야기요. 지금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고도 합니다.
간질이 없었다면 얼마나 뻐기고 살았겠습니까? 가시가 없었다면, 가시가 있으니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벌벌 떨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떨었다 그러거든요. 떨 사람이 아닙니다. 떨었다. 왜? 가시 때문에 사역에 누가 될 수 있다. 가시를 뽑으려 하지 말고 가시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청사교회 물질의 가시를 뽑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며 감당하는 중입니다. 교회가 부채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 매달마다 돈 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한테 성질을 내거나 그들을 뽑아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갑니다. 장로님들이랑 의논하고 재정부 또 확대해서 의논하고 행정팀이랑 의논하고 그것을 해결해 갑니다. 야, 제가 그것을 품고 해결해 갔더니 어느덧 제가 헌눈 팔지 않고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에게 많이 이렇게 맡기고 적당히 목회를 못한 이유가 제가 강단에 서지 않는 한 헌금이 줄어듭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외치지 않는 한 많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머룻바닥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도하지 않으면 줍니다. 저는 모든 것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채를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무나 안 옵니다. 아무나 안 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번 76기도 만났는데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번에 76기 만나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소문을 냈더니 우리 교회 아무나 안 온다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부채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싸움판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돈 때문에 싸운 교회입니다. 제가 은혜체풀 건축할 때 또는 세대종합센터 건축할 때 20억을 맡겨주고 당신이 건축해라 그랬으면 건축 현장 다 합니다. 20억 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데요. 그리고 20억을요 누가 먹어버려도 또 먹어버리면 중간에 먹어본다는 게 20억 중에 2억이 사라져버리고 5천만 원이 날아가버리고 너는 어떻게 헌금을 한 7억 정도 해서 7억 정도 7억을 주고 30억 공사하라 그래.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부채의 가시를 뽑아버리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만은 정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여기서 대박이 올라나 어떻게 머리 동백기는 바로 나타나면 저 사람이 한 방으로 끝낼 사람인가, 이 사람 고집대로 쫙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귀인이 와서 부채를 해결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동백기는 바른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우리 여기 호텔에서도 돈을 받자 말자 할 때도 아니다, 절대로 돈 받지 말자, 누군지 와서 머물다가 감동만 되면 유산 물려주게 하자. 그래서 죽게 생긴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근데 절대로 밥만 처먹고 가시지 한 사람도 지금도 누가 내가 사준 연어만 먹고 가고 갈비만 뜯고 가시고 러스크만 허벌나게 얻어먹고 가시고, 러스크 떨어지면 삽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삽 먹지를 않아. 이번에 유럽에 갔더니 프랑스에 계신 사모님이 러스크를 그때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문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고 그러세요. 박종서 멋지게 생겼잖아요. 강양난 예쁘시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서뭇가장이야. 참 제일 싫어하는 그 말을 사기는 서뭇가장이 뭐 너무 촌스럽대. 우리는 서뭇가장이야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뭐 행정팀장 그 뭐 팀장이 뭐 서뭇가장. 우리
교장실 옆에 서무과장실 청소를 했대, 청소를 우리가. 근데 그 집에 찬눈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찬눈이가. 어떻게든 그 가시를 뽑고 싶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찬눈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찬눈이를 품고 살던 중에 청사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버리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박종서가 자기 수준에 어떻게 영암에서 강주로 이사 온답니까? 영암에서 죽어도 죽어야지 이사 못 옵니다. 박종서가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요. 그냥 나는 기분 파고, 그냥 나는 순간 분노만 강하지 꼬라지가 없어. 박종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눈이를 품고 가시를 품고 사는 중에 청사교회에 와서 박종서 찬송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시 없이 계시가 없어요. 이 말씀의 전문가가 조동천 목사이신데 그분이 이번 부흥의 강사로 옵니다. 야, 그분이 참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야. 그런데 너무 잘생겼더라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12살 차이가 나. 그런데 사모님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추위를 지켜보고 있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다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고 다 잘생기고 다 이렇게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나는 무채에 가시만 없으면 무엇이 고민이냐 그 말이요. 오토바이 타고 하늘스테이비 타고 부럭부럭 하고 돌아다니다가 설교하면 되고 부목 설교하면 되고. 왜? 부채 돈이 20억이 쌓여 있는데 누가 설교하나 뭔 상관 있어 그거. 장로님들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 가족은행에다가 제가 돈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각서 쓰라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와, 근데 어제 머리 충격이 좀 와가지고요. 2층에서 좀 뛰어내려보고 싶더라고요. 2층에서. 내가 1억 빌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주라 그랬더니 각서 쓰고 갖고 가라네. 막 속에서 막 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이씨, 막. 그래서 성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라고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갈 때도 카톡으로 다 의논해서 5분 만에 줘라 이렇게 했더니 정작 담임 목사 자존심은 밟아버리더라고요. 이 개새끼들, 씨놈들하고 속으로. 여러분, 나는 물질의 부채만 없으면 인생 끝나봅니다. 끝나버려. 하나님이 처음부터 15억을 딱 내 모가지에 걸어가지고, 목이 안 그래도 두꺼운데 내 모가지가 이를테면 우리 은민이 모가지처럼 얇았으면 이미 목 디스크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툭툭 모가지 다 15 걸어놔도 모가지가 끄떡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품고 감당해가면서 잘 나갔으면 감정대로 해버렸겠죠. 쪼개버렸겠죠. 뭐 마음대로 해버렸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끝난다. 이걸 품었더니 오늘의 우리 교회가 죄가 됐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새끼 아니다, 호적에 파버리겠다. 그럴수록 그놈은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어떤 딸의 아픔 때문에, 아들의 아픔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걸 숨겨. 이제는 딱 숨기고는 원래부터 자기가 이 교회 직분자인 줄 아네. 과거를 안 돌쳐내니까.
과거를 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받고, 나 같은 잡것 살리신, 잡놈 살리신, 이게 아니라 내가 잡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방탕은 좀 했지만은 잡놈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나를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 야,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들마다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가시가 된 거예요? 이혼의 그 아픔이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찬양해야 돼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겁니다. 유약한 애아들, 스캔들의 주인공 밧세바와 솔로몬. 밧세바의 눈물이 어떠했겠습니까? 출신 성분의 가시가 눈물의 기도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시가 없는 순간 우리는 금세 내 잘난 맛에 타락하고 사치하고. 여러분이 돈 생기면 선교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해, 목사님, 다 목사님, 내가 돈 있을 때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요. 다 돈이 내가 있을 때는 목사님 그때 그래서 뭘 몰라.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 교회 안 옵니다. 돈 있으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돈 있으면 나이트클럽으로, 돈 있으면 백화점으로, 돈 있으면 어디 예쁜 여인 김양이 있는 곳으로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는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아무도 가도 없을 때 그 가시를 품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그래서 그 가시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시 뽑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시면서 혹시 물질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자꾸 그것을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절대로 그 가시는 당신을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해. 그걸 품고 견디는 겁니다. 각서를 쓰라 그래서 썼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기로. 내가 안 보이거든 못 갚아서 도망간 줄 아십시오. 품는 겁니다. 품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가시, 물질의 가시 절대 뽑으려 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고,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고. 우리 오이숙 권사가 우리 교회 기둥이 됐는데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리 교회 왔을까요? 그가 잘 나가서 우리 교회 왔을까요? 오이숙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이숙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은 못하는데 너 이상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오이숙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 하겠는데 기도해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이숙이 막 직사풀로 쏘아버려 들어서 기석을 잡것이 아주 지나 잘하면 좋겠다는 거야. 막 이혼을 하고 아들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 집 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그래서 지가 일어날 때 한 번씩 와. 오늘도 안 돼요. 또 아마 축구 심판하러 간가 봐요. 아들이 저렇게 침 한 들어 살아도 오이숙이 지금도 카랑카랑합니다. 이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 오이숙하고 늘 얘기할 때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야, 왕년에 우리가 만났으면 난리 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그 술 주당파를 따지자면 오이숙이 안 빠집니다. 뒤로. 설렁탕을 예전에 설렁탕을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이건 낮에 오니까 이상하네요. 설렁탕을 먹으러 항상 새벽에 이렇게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가시가 권사를 만들었고 웰컴 센터에 수많은 외빈들을 내가 당당히 나를 대신해서 만나라고 이제는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오이숙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이 계시 없습니다. 가시를 품고 가시를 끝까지 붙잡고, 왜 나는 이 교회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끝까지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빚 갚으라 그러면 갚고, 쓰라 그러면 쓰고, 주라 그러면 주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유럽에 가고, 그것 때문에 훗날 위대한 붕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내 두 아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총량의 법칙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난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도망간다 십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눈물, 여기서 안 뽑은 눈물 그냥 남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눈물병에 눈물이 차야 됩니다. 눈물 총량의 법칙 모르시냐고요. 눈물 쏟을 때 눈물 쏟으세요. 아플 때 아프세요. 견딜 때 견디세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기둥, 나는 이번에도 특별재정사역회 젊은이들을 넣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뭐냐? 후대에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같이 니들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축복하며 세운 겁니다. 가시를 품고, 장애의 아들을 품고, 의소를 품고, 내 종양을 품고, 암덩어리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